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늘 같은 새벽이지만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이러한 테마로 5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체험하면 신앙에 가는 길이 참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곧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그 내용을 알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이럴 때 나타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제 그가 먼저 주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되게 싫어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쳐 순교를 당할 때 그가 하늘이 열리며 바로 주 예수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말씀이 봐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나타났다는 거죠. 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할까? 사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을 때 그 땅은 아주 귀신의 땅, 우상을 강하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쉬이 말하면 우리 같은 지금 세상이죠. 세상이 아주 타락과 우상에 가득 차서 사실 그런 데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에 점령된 그런 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그런 데서 건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데반도 실제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순교할 조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보죠. 영광의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어떻게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깊은 곳에 빠져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강한 세력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그 영광에 이끌려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기본적인 원칙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 우상에 가득 차고 귀신에 가득 찬 그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본 원칙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광의 주 예수님의 나타남이 있다. 환경을 통해서인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통해서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하란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사실 이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른 뜻을 말하면 너에게 예비한 다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이 다른 장소, 예비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큰 민족은 사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다음 시대는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주신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이 있고, 오늘 보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답케 한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3절은 그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돼서 남들에게 복을 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온전치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마 오래전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계속 지체하는 모습이 있었어. 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에 아버님도 계시고 형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나는 그 갈대아라는 땅은 귀신이라는 뜻이죠. 귀신. 그러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는
귀신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 귀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많은 귀신들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었을 때 거기서 몇 가지 사건이 터져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그의 형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이 죽어요. 자기 형이 먼저 죽어요. 사실 뭐 우리 한 가정에서 아버지도 말고 먼저 형이 죽으면 그 아브라함에도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데라에게도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일단은 하란이 먼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느낌이 있죠. 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이것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말을 했겠죠. 근데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체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형이 아파서 죽게 되니까 그 아버지 입장은 조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죠. 야, 진짜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브라함도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 큰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누가 주체? 바로 그 아버지가 데라가 주도해서 그 갈대아를 먼저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나타난 건 아브라함이 나타났지만 주도한 건 데라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1장 28절을 보면 써 있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뭐 성경에 왜 이 말이 왜 써 있겠다. 여기 특별한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 원래 하란이라는 뜻은 지체하다는 뜻, 지체하다.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이 하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군가 나타나셔갖고 우리 이곳을 떠나래. 그러니까 아마 주도적으로 이 하란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름이 자체가 지체하다 시키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이제 아버지 주도 아래 떠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떠나 어디를 가냐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 하란에 머무릅니다. 일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멈추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오랫동안 삽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죠. 뭐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뭐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멈춘 곳도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그 형 이름도 뭐예요?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체를 하는 거예요. 지체를.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삶 가운데 지체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체하는 요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체하는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란도 먼저 형이 죽고 또 이 하란에 또 도시에 멈춰 있으니까 결국 그곳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 아까 말한 것처럼 본토와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도 죽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듣고 다시 그냥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얼굴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시브리인이라는 그 뜻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많은 자들이 주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이라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브리인이라고 만나는 뜻은 시브리인은 뭐예요? 세상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 영적인 시브리인들이죠. 왜? 우리는 진짜 세상의 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체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지체했었죠.
여러분도 언젠간 하나님 일찍 부르셨는데 또 지체해갖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하란, 어떠한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어떤 건강의 손실, 물질의 손실,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에 대한 어떤 손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점점 붙잡혔던 것에서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붙잡고 있었던 세상에 속해 지체했게 했던 것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 결국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결국 옮겨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막 그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겨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의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겨줬어요? 하나님이 옮겨주러. 왜 사람은 잘 안 나옵니다. 지체하고 멍부니까 여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옮겨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왜? 하나님이 지시한 분명한 영적인 위치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영적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과 6절에 다시 한번 거기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상의 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계속 진입해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7절에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합당한 땅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인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진짜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때 하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 이렇게 지체하다가 결국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쭉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올 때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진짜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올 때,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구나. 이곳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도착할 때 진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따르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약속하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깊이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교회 생활 안에 깊이 안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세상도 털고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올바른 교회 생활 제대로 해보자고 교회 생활 안에 딱 마음을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진짜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이란 것은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는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갖고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됩니다. 이것이 제단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진짜 뭐예요?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생활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교회 생활 안에 진짜 제대로 딱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으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나타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5번 이상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써 있어요. 나타났다. 이것이 부르심하고 첫 번째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교회 생활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축복한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진정한 제단을 쌓는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주를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다 이 뜻이 아니라 진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합당한 교회 생활의 인생의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체험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오기 전까지 많은 지체가 있었어요. 지체하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하란을 잃어버리고 또 하란을 내려놓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지시한 땅,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고 곳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제단을 쌓게 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주님의 나타나심과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준비할 때 마음의 소원 다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 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며 한세교회 이전과 동탄 우리 교회 개척에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적인 모든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